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에 이르러서 거기에 장막을 쳤는데 거기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또 모세를 찾아와서 항의했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우리에게 물을 달라. 우리에게 물을 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것이 벌써 네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이나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감사하기는커녕 홍해 앞에서 애굽의 병거부대가 뒤쫓아오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 그들이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갔을 때 사흘 동안 마실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은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마시면 좋을까? 원망했습니다.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물을 마시고 다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지나자 그들이 애굽에서 싸가지고 나온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번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에게 고기를 마음껏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떡을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으면 이제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쯤 되면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이제는 믿을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만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어려움을 만나면 또 하나님의 종 모세를 찾아가서 원망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분명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사막을 여행하는데 사막 한가운데서 매일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온다는 것은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마실 물이 없자 모세를 찾아가서 항의했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우리에게 물을 달라. 우리에게 물을 달라. 참다 못한 모세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나 목마른 백성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참으로 기가 막힌 것도 아니니까 애굽에서 430년이나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구해줘. 바다를 갈라 홍해를 건너게 해줘. 쓴물을 달게 만들어줘. 사막에서 아침마다 양식을 내려줘.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는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복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자기들 눈앞에 닥친 문제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종을 원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잘 잊어버립니까? 혹시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눈앞에 닥친 그 문제 때문에 원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세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평생 마귀의 종노릇하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뒹굴며 살아온 나를 하나님께서 그 죄구덩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때를 따라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불황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우리 가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주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아침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다 내가 잘나서 이룬 일입니까? 아니죠. 이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면 너무 많아서 손가락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99가지의 복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바로 그 한 문제 때문에 원망을 입에 달고 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나만 늘 불행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기는 한 걸까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백성들이 목에 핏대를 사고가면서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백성들이 자기에게 삿대질 한다고 같이 멱살을 갖고 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은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무슨 수로 이들에게 물을 마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물을 내지 못하면 저들이 나에게 돌을 던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백성이 마시리라.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하나님 그냥 물을 내주시려면 그냥 물을 내주시면 되는데 왜 굳이 모세에게 그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라고 하셨을까요? 모세도 그 까닭은 알 수 없었지만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반석이 쪼개지더니 거기에서 물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생수가 팔팔 쏟아졌습니다.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다투었기 때문이요. 또 그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보면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합니다.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1.5세대와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20세 미만의 그들의 자녀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신 것입니다. 그때 거기서 일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눈앞에 닥친 문제만 바라보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워보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불평할 힘이 있으면 그 힘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원망 불평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것을 기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남쪽 유대 지방을 떠나서 북쪽 갈릴리로 가실 때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지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습니다. 이 마을은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깝고 야곱의 우물이 그 마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행에 피곤하셔서 그 우물가에 앉아서 쉬셨습니다. 때는 난 12시경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기 위해서 그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섞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뒤에 그 북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대신에 아수르의 관리들과 백성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살면서 인종 혼혈 정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섞여서 살게 되고 자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통의 순수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앙 역시 변질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과 함께 결혼하고 그들과 섞여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라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남쪽에 사는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과 동일하게 취급했습니다. 심지어 그 유대지방 사람들은 북방적을 여행할 때 이 사마리아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려고 요단 동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으로 멀리 돌아서 가기까지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으려고 그 땅을 밟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 사마리아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그 땅을 밟기도 싫어하는데 예수님은 그 땅을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게다가 주님은 처음 보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까지 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런 게 처음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그러자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에게는 지금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이 어디에서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이 우물은 야곱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와 그의 자녀들과 그 가축들까지 다 이 우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주시겠다니 당신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 말씀에 관심을 보이면서 말을 했습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사실 이 여인은 사연이 많은 여자입니다. 그는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습니다. 어려서는 남자 외모만 보고 잘생긴 남자와 만나 금방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잘생긴 남자는 얼마 못 가서 얼굴값을 했습니다. 금방 이 여자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서 바람을 피웠습니다.
잘생긴 남자에게 실망한 여인은 이제 마음 착한 남자를 만나야 되겠다. 얼굴 잘생긴 거 다 소용없다. 마음이 착해야지. 저렇게 바람이나 피고 나를 버리고 떠나니 이제는 어찌하든지 착한 남자를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착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이 남자는 마음은 한없이 착한데 너무 무능합니다. 그는 가족을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이 남자와 살면서는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 쪼들리니까 부부싸움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이 남자와도 얼마 못 살고 금방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비로소 현실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 남자는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지. 마음만 착하면 뭐하냐. 그래서 이번에는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재혼했습니다. 하지만 돈 많은 남자와 만나 살아도 이 여인이 행복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는 돈은 많은데 너무 무식한 겁니다. 이 남자와 대화가 통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뭐든지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얼마면 되겠니? 얼마를 줄까? 돈으로 다 해결합니다. 그런 천박한 졸부근성에 살면서 아주 진절머리가 나는 겁니다. 결국 이 결혼도 오래 못 가고 파국을 맞았습니다. 이 여인은 결심했습니다. 그래, 배운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사람이 돈만 갖고 사는 게 아니더라. 대화가 통해야 같이 살 수가 있지. 억만금을 줘도 이제 무식한 졸부와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부를 많이 한 학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이 결혼도 자기가 꿈꾸던 결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학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저녁 식사 후에 그 지식이 많은 남자와 향기로운 차를 마시면서 문학을 얘기하고 역사를 얘기하고 철학을 얘기하고 시대 정신을 얘기하면서 매일 수준 높은 대화를 나눌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영 딴판이었습니다. 학자는 하루 종일 서재에 틀어박혀서 책만 팝니다. 자기 전공만 팝니다. 책상에 앉아서 책만 파고 앉아있으니까 세상 물정을 모릅니다. 뭐라도 좀 대화를 나누려고 하면 현실에 전혀 안 맞는 이상론만 얘기합니다. 이상적인 얘기. 그 책상 올림이 하는 얘기만 합니다. 게다가 마음이 얼마나 좁쌀만한지 부부싸움이라도 하게 되면 여자에게 한 번을 져주는 법이 없습니다. 또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콩나물 가격만 조금 오른 것 가지고도 경제학 원론을 줄줄 설명하면서 논리적으로 따집니다. 뭐 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이 여자가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이 쫌생무가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결국 그 남자와도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그래, 남자는 통이 좀 커야 된다. 이제는 큰일 하는 사람을 좀 만나고 싶다. 저렇게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책만 있는 사람 말고 정치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사람들 많이 만나고 큰일 하는 사람 만나야지. 사내라면 그래, 정치를 하는 사람이 최고야. 그래서 정치인을 만나서 새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것이 밖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국정을 매일 논하면서 큰일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말마다 지역구 주민들을 챙기느라고 결혼식장 쫓아다니기가 바쁩니다. 하루에 대여섯 군데는 기본입니다. 봄, 가을, 철에는 하루에 일식장 10군데를 더 돌아야 됩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결혼식장에 가서 가식적인 웃음을 짓느라 얼굴 근육이 마비가 될 지경입니다. 밤에는 또 장례를 다 치러야 됩니다. 장례식장 가느라고 매일 밤 장례식장에서 저녁밥을 먹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장례식장 가서 억지로 눈물을 짜내는 것이 여간 교육이 아닙니다. 또 선거철이 되면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했는지 허리가 아파서 저녁에는 끙끙 앓게 됩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얼마나 배신을 잘하는지 정치를 하면서 인간의 밑바닥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대세일 때는 자기 남편에게 줄을 대기 위해서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손님을 다 받을 수 없을 지경으로 사람들이 자기 집에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힘이 빠지자 금방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그냥 빠져나간 뿐만 아니라 뒤에서 비수를 꽂습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윈도 부부의 삶에 지쳤습니다. 이 쇼는 끝도 없었습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이 여인은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생활을 더는 할 수 없어서 결국 이 남자와도 결별하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은
잘생긴 남자와도 살아봤습니다. 마음 착한 남자와도 살아봤습니다. 돈 많은 남자와도 살아봤습니다. 지식이 많은 남자와도 살아봤습니다. 권력 있는 남자와도 살아봤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이 여인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놈이 그놈이구나. 누굴 만나도 다 똑같은 거구나. 남자 잘 만나서 팔자 고치고 행복해지려는 생각은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결혼에 대한 환상이 깨졌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찾는 그 조건 속에 행복이 없다는 것을 이 여자는 알아버렸습니다. 이제는 남자에게 희망을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다 가다 그냥 만난 남편과 결혼도 하지 않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다 헛되고 헛될 뿐이었습니다. 모든 게 다 부질없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동네 사람들이 자기만 보면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자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수근수근거립니다. 특히 우물가는 여인들이 많이 모여서 수다를 떠는 곳입니다. 다른 여인들은 다 해가지고 서늘한 오후에 우물가에 모이는데 이 여인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날 12시에 해가 땡땡이 치는 그 한낮에 혼자 우물가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의 눈이 반짝반짝 빛난 것입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다시는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거라. 그 말씀에 이 여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예수님이 마치 자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눈치입니다. 여인이 고개를 푹 숙이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 그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 말을 듣자 여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당신은 대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때부터 이 여인은 평소에 자기가 궁금하던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려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인은 예수님의 심오한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리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여인의 영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인 것이 순식간에 믿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답답했던 모든 것이 단숨에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기쁨을 주신 분은 없었습니다. 잘생긴 남자도, 맘착한 남자도, 돈 많은 남자도, 지식이 많은 남자도, 권력을 가진 남자도 이런 기쁨을 준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잘생긴 남자와 살아도 목이 말랐고, 맘착한 남자와 살아도 목이 말랐고, 돈 많은 남자와 살아도 목이 말랐고, 지식이 많은 남자와 살아도 목이 말랐고, 권력을 가진 남자와 살아도 목이 말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영혼의 목마름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마치 바닷물처럼 마셔도 목이 마른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뱃속에서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 솟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온 물동이를 그 자리에 내버려 둔 채로 그 길로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인생에 아무 낙이 없고 사람 만나는 게 싫어서 아무도 없는 한낮에 외로이 우물가에 찾아온 여인이 예수님이 주는 생수를 맛보고 난 다음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유대의 명절 초막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모든 백성들이 성회로 모이는 큰 날에 예수님은 그 성전 한가운데 서서서 큰 소리를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수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셨습니다. 성전 경비대장들은 예수님을 지키다가 예수님의 눈을 천으로 가리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선지자노로 해봐라. 너를 친자가 누군지 한번 맞춰봐라. 이 외에도 그들은 온갖 말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께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날이 새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모였습니다. 이른 새벽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사내들인 공회가 열린 것입니다. 공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신성을 모독했다며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결의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곧장 예수님을 결박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에 보고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킬 것이 겁이 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자 군인들이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을 채찍으로 모질게 때렸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채찍 끝에는 쇠조각이 붙어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쇠조각이 달린 채찍으로 휘핑 예수님을 내려칠 때마다 예수님의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갔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의 온 몸은 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살점이 뜯겨서 흰뼈가 그대로 드러난 곳도 있었습니다. 머리속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온몸이 너덜너덜하게 찢기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채찍에 맞아 기진맥진하고 있는 예수님을 질질 끌고 가서 자색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가시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푹 찔러 넣었습니다. 가시에 찔린 예수님의 머리에서도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지팡이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절하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그 지팡이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실컷 조롱한 후에 자색옷을 벗기고 원래 옷을 다시 입혔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께 거대한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짊어지게 만들고 그것을 메고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해골이라 하는 곳까지 가게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 위에 눕히더니 먼저 손과 발을 십자가의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 손을 잡아당겨서 십자가 위에 대고 그 위에 녹슨 대못을 올려놓고 한 다음 망치로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그들이 망치로 내려칠 때마다 예수님의 뼈가 부서지면서 그곳에서 붉은 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 여러분, 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 있는 바위를 치라고 하셨는지 이제 아시겠죠? 호렙산에 있는 바위는 갈보리 산 위의 십자가에 매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반석에서 나온 그 샘물을 마신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냐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그 반석은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곧 그리스도시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내려쳤던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반석이 지팡이로 맞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사정없이 맞으셨습니다. 반석이 쪼개지며 생수를 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생명수를 내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바라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심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를 공급한 반석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생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물가 여인처럼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시는 반석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헛된 것들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를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오니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여,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기쁨이 넘치는 신앙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